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인데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는 모든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설교의 제목을 평생의 은혜, 영원한 감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자주 성경을 읽게 되고 설교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150편의 시편 기록이 있잖아요. 다윗이 시편의 기록 중에 몇 편을 기록했을까요? 요즘은 챗GPT가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인공지능으로 치면 금방 나옵니다. 지금은 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3편입니다. 그러니까 150편에 73편을 다윗이 기록한 시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안에 다윗이 경험하고 누렸던 은혜와 그의 삶 가운데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했던 이 영적 유산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전달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 다윗이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히브리 성경은 이제 저희 성경하고 좀 다른데요. 30편 1절에 보면 히브리 성경 1절은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게 원문의 30편 1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목이 있고 이제 히브리어의 2절이 우리의 1절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1절은 오늘 읽은 시편 30편 전체의 12구절에 대한 주제를 정한 것이죠.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기록한 시. 그런데 이 시편이 어디에 쓰인 시편이라고요? 다윗이 성전 낙성가로 지어 하나님께 봉헌한 시, 이런 뜻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성전을 짓고 또 다윗이 성전을 낙성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의 자손인 솔로몬을 통하여 그 선한 소원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준비했지만 다윗이, 그러나 다윗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가장 성전 봉헌의 정점에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시편을 기록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성전 봉헌의 가장 정점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녹여내고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신앙 공동체가 지켜가야 할 영적인 유산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싶었던 내용을 이 시편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유명한 시편, 목가적인 시편인 시편 23편, 참회의 시편인 51편, 여러 시편을 다 좋아하고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73편 중에 다윗이 자기의 인생과 여호와를 향한 신앙, 후대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비밀을 전달하기 위하여 딱 한 편의 시편을 뽑아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뽑았을까요?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주님 앞에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 낙성가에 이 시편을 사용토록 후대에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이 시편을 통하여 다윗이 말하고자 원했던, 다윗이 표현하고자 원했던 정말 깊이 있는 뜻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이 집은 인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행적을 정언하는 증거이다라고 고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었다고요? 이 집은 인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행적을 정언하는 눈에 보이는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때로는 오늘 시편 내용을 보면 다윗은 전생애를 통하여 시험에 들기도 하고 무력한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덮었고요. 때로는 범죄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다시 그 회복된 은혜의 감격으로 찬송하고 모든 회중들을 향하여 더불어 예배에 동참하는 진리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행정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는 수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건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 원수의 기대로부터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원치 않는 가에도 원수들이 있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괴로움은 큰 인생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괴로움 중에 젊을 때의 괴로움은 장인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가정에 끊이지 않는 불화와 수치스러운 일들이 다윗의 가문에 있었습니다. 그것의 수치스러움의 가장 큰 정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아꼈던 자식이 아버지의 왕권을 탈취하고 그 아버지는 신발 신을 겨를이 없어 버선발로 도망을 가야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다윗이 경험합니다. 여호와여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으며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여호와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오늘 이 시편 3편은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시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원치 않는 대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수치가 드러난 때가 있었습니까? 그 수치심을 일으키고 자극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어떤 심정과 어떤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까? 힘들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영광이시요 또 나를 수치 속에서도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이시다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깊은 수치의 수렁 속에서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이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또 다윗에게 그 왕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대적하는 무리들의 계계와 업무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서 지키셨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원수, 대적,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으로부터 여러분이 어떠한 시험과 공경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원의 영광이십니다. 아멘.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면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막연히 방치한 상태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박함과 절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자주는 못 가지만 1년에 몇 번 정도는 갈멜산 기도원에 갑니다. 가면 한 2박 3일, 길게는 4박 5일 정도 기도원 생활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보면 이 한 3박 4일, 4박 5일 정도 있으면 같이 은혜를 받아온 사람들의 얼굴이 이제 익혀지잖아요. 그런데 첫날의 얼굴과 둘째 날의 얼굴이 점점 달라집니다. 이제 셋째 날 정도 되면 가지고 온 문제들이 이제 막 폭발해요. 이제 찬송의 은혜도 임하고 말씀의 은혜도 임하고 자기 심령 속에 이제 그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자기 스스로가 어떤 내면의 힘도 얻지 못하다가 말씀의 은혜, 찬송의 은혜, 막 기도의 영이 임하기 시작할 때 스스로 들고 싶어서 드는 게 아니라 저절로 손이 끌어올려듯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목을 쳐듭니다. 그리고 나서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절규의 부르심을 들을 때 하늘문이 열리죠.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간이 가서 해결될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의 2절의 말씀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처절한 절규로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원어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외부적인 위협, 내게 있는 이 수치가 굴러져 나가서 내 영광이 회복되는 일들은 세월이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 씨름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평생에 다윗은 이 일을 당할 때마다 이 신앙의 제서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외부적 위협만 당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몸의 어려움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전사잖아요. 워리어, 전사잖아요. 전사. 그래서 한 번도 성경은 약한 구석을 잘 말하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을 말하지만 병들어 누웠다라는 것을 역사적 기록에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편을 보면 병들어 누웠을 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요.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고 병문안을 와서 나를 보고 악담하여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나를 대적하여 나를 향하여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통이 오고 질병이 선언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 낙심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암이 나는 게 이상해요. 암이 초기암도 있고 말기암도 있잖아요. 그러나 암, 이 소리 자체만 해도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 전반을 흔드는 단어는 한 단어인데 철자는 세 단어인데 세 철자인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하늘을 가리우는 단어들로 나를 짓누를 때가 있죠.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 내 혈육들까지도 내 속에 근심과 염려를 두고 눈물로 기도하며 절박함으로 우리와 함께 심령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정말 고통을 주는 상황이 벌어질 때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문제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주님, 오늘 시편에 보면 주님,
제가 이 병에서 누워 진토로 떨어지면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살아야 찬송도 하고 살아야 진리를 전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질병으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어서 원수들의 기대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 저가 언제 죽어 멸망할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그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으시고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다. 고대 근동에 하나님은 치료자라는 이름과 동의어였어요. 병은 사망이라는 말과 동일했어요. 의료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 병은 곧 사망이에요. 그러나 회복은 곧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사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병원에 있고 의사가 있지만 이 병의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병원에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병이 우리 들려지고 어떤 선언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건 바로 주님입니다. 어떻게 붙들어야 된다고요? 절규, 절박함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신앙의 동력자들에게 드러남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부적인 위협도 있어요. 내부적인 위협. 성도가 당하는 가장 내부적인 큰 위협은 무엇이냐면요. 자만심입니다. 교만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면 그 은혜의 실체를 깨닫지를 못해요. 감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서 있다라는 이 자각이 우리 속에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죠. 낙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형통함이 자신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 은혜의 기반 위에 신앙을 세우도록 우리를 흔드시는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때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과 또 형통함을 누렸잖아요. 다윗의 왕국 속에서 말기까지 대적하는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수없이 바치는 조공들의 국가의 경제는 이제 정점에 이르렀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의 몫으로 생각하는 교만함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격동케 했습니다. 보면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다윗을 격동케 했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윗의 교만을 부추기고 그 교만의 도구로 사단을 이용하여 다윗이 군대의 숫자를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다윗의 마음속에 자만심과 교만이 가득 찬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죠. 그렇죠? 3일 만에 7만 명이 사망합니다.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곡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교만, 이 자만의 결과로 말미암아 다윗은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원어 성경에 보면 나 바로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자만심이 팍팍 나오죠. 나 바로 내가 영원히 산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성도의 교만. 우리는 때로는 은혜와 형통함으로 반석 위에 서고 산처럼 견고히 서 있습니다. 은혜죠.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우는 그 긍휼하심과 사유하심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산산이 깨어집니다. 그렇죠? 산산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과 왕국을 붙들고 있는 지탱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만심 위에 자기를 세웠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고백이 없을 때 그는 영적인 위험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체험, 이 영적인 징계가 절대로 심판이 아니라 보호하심의 표지, 사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징계라는 수단과 표지를 세우시고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우리가 은혜의 기반 안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때로는 짐짓 교만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라도 낙심치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돌이켜 다시 회복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교만함과 자만심이 어떻게 회개를 통하여 빠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이 사건을 작은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친밀함이 사라졌는데도 문제가 안 되면 이건 정말로 큰 문제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면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근심은 그냥 근심 정도가 아니고 원어적 설명을 보면요, 혼비백산하였나이다. 뭐라고요? 혼비백산. 여러분, 짐짓 범죄함으로 여러분 심령이 너무 무거워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자각이 왔을 때 여상이 여길 것이 아니라 그냥 근심할 정도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화들짝 놀라서 혼비백산을 해야 제대로 된 은혜로운 성도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혼비백산해야 돼요. 다윗이 오늘 혼비백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하셨죠. 이것은 심판과 징계와 영감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갑니다. 또 경고합니다. 무기력함으로 그냥 하나님 건져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절규로 나갑니다. 절규로. 그래서 다윗의 회개의 과정을 보면 처음으로 겸손으로 내려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질은 뭐라고요? 진토. 진토. 여기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오늘도 은혜로운 보호하심과 감화와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사단의 밥이고 매 순간마다 우리는 사망의 걸음을 옮기는 그냥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진토죠, 진토.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지세요? 중립적인 존재, 착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아닙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존재. 아무 가치가 없는 진토입니다. 다윗은 바로 자신을 진토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의 중심은 뭐냐?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이시요 자기의 방패라는 것을 고백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하여 돌이킵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옵소서. 아멘. 나의 상급이 되시옵소서로 절규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의 진정성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절규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고백이 헛한 고백이 아닙니다. 절규하는 것입니다. 너의 진정성은 무엇이냐? 주님이 보셨을 때 저의 진정성은 제 영혼의 뿌리로부터 제 입술로 터져나오고 주여 회개의 두 손을 들고 주님 눈에서 솟구치는 눈물과 탄식이 내 진정성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에서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성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진정성의 표현이 뭐라고요? 눈물로 절규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이 회개가 의존으로 바뀌죠. 세 번째, 이 회개의 과정이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주님, 저는 예배자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진정한 예배자로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내가 무덤으로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호흡이 없는데 찬송이 있겠습니까? 호흡이 있는데 내가 깨달은 진리와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신앙의 비밀들과 호의들을 내 후대와 내 자손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이 멸망의 구렁텅이에 방치하는 것이 주님께 유익입니까? 아니면 저를 다시 살려주시어서 진정한 예배자로 진리의 선포자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입니까? 아멘. 저는 예배자로 회복되고 싶습니다. 아멘. 경험한 진리를 선포하는 진리의 선포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멘. 연애의 절박함과 진정성이 다 더해져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회개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어제 저녁까지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침상을 적셨으나 아침에는 주의 회복하신 은혜로 기쁨이 찾아오도다. 아멘.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고 우리의 심령에 매였던 문제들이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를 잠자는 사이에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구했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아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나의 회개의 베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의의 세마포를 입히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워 내 구원이 완전함을 선포해 주셨도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내 속에만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광으로,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내 영혼까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경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왜? 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이유, 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시편 30편의 이 봉헌의 찬송을 통하여 이 집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미천한 자들을 부르시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행적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입속에서는 무엇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우리가 무엇을 가졌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뭘 가졌지? 좀 궁금해 하나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뭐밖에 없다고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운 호의에 대한 감사의 찬송. 이것밖에 내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스러운 정점에 이 시편을 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의 혈육들이 모일 때마다 나이가 더해지고 연륜이 더해질수록 여러분 나 때는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신앙의 선포자, 진리의 선포자로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시키시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에게 또 전 세계에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이름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원수의 기대로부터 건져주시고 사망과 같은 질병의 선언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 깊은 자만심과 교만으로부터 건져주시어서 그치지 않는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아름다운 역사를 기억하며 찬송합니다. 평생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감사가 신앙 공동체 안에 영원히 지속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이 모여 여호와의 구원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